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사건과 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손정민 군도 그렇고,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정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선호 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해체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에는 같은 버스에 탔지만 앞쪽에 탄 아버지는 살고 뒤쪽에 탔던 딸은 죽음을 당한 기막힌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많은 경우가 사실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황당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목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은 목화토 금수 오행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류라고 하여 세계의 문화를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치고 나가는 성향은 강한 반면 마무리나 끝맺음을 의미하는 금의 기질의 부족으로 인해 매사에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를 유행에 맡긴 채 대충 하다가 결국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인재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인재가 부는 참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요행히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피할 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도 때로 삶과 죽음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태어나고 죽는 일이 결코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1독서인 욥기와 2독서인 고린토후서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이러한 저의 궁금증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내기를 걸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상에 신심이 매우 깊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사탄은 먼저 사고와 전염병으로 욥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대가 몰려들게 하여 낙타를 죽이고 집을 무너지게 하여 욥의 자식들까지 몰살시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자 사탄은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내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면서 단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욥이 피부병에 걸리게 합니다.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고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욥을 향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솔직한 충고를 합니다. 이에 욥은 바보 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나 그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여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왜 자신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절규하자 드디어 친구들은 말문이 트여 그 이유에 대해 욥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인과율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면 결국에는 벌을 거두시고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잘못을 한 기억이 없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과율을 제시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불경하다고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욥기 38장은 욥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욥의 호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봤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세상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나였다.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 그어 놓고 문에 빗장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였다. 욥기 38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감사성찬례 중 니케아 신경 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과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서인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거센 바람이 일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가득 고이게 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태연스럽게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명령하시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느냐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잠이 오느냐,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시든지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듯이 이 일은 신적인 전능함에서 비롯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탓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성서에 비해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죽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각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배역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판의 졸처럼 운명의 손놀림을 쫓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다 사라지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의 역할은 급격하게 빨리 퇴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질기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역할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께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특정 역할을 맡기신 그분과 별다른 교감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퇴장을 납득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퇴장할지를 아는 것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무대를 퇴장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을 매일 되새기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퇴장 명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부담 없이 그것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